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워싱턴에 살면 날씨에 우리의 감정이 함께 말려들면 안 돼요. 언제든지 해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지. 비 내리는 것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 우리 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값입니다. 무슨 값이요? 영혼의 값. 그래서 목숨 값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혼의 값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나 또 많은 분들이 물병을 손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죠. 커피잔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커피 그 병도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고 물병도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가지고 다녀요. 무엇을 마시기 위해서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물은 참 소중한 것이에요. 갈증이죠. 인생의 갈증이 물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물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유행을 쫓아서 이제 물 마시는 일들을 잘 하는데 내 영적인 갈급함은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요. 목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마셔요. 그런데 내 영혼은 얼마나 갈증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분주해서 내 영혼이 갈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먹지 않으면 곧 건강에 해가,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육체적으로 물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성도는 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면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래는 그렇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우선순위가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혼적인 것, 우리의 이 육체적인 것들이 잘 되어야 편하다라고 하면서 육체를 요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화가 육체가, 우리가 요즘은 배고프지 않잖아요. 아무리 요즘은 많이 건강하고 육체적인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졌는데 영혼의 건강은 우리가 많이 찾아보지를 못해요. 그렇죠? 육체의 건강은 여러분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물값이 올라간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이 라면도 사다 놓고 쌀도 사다 놓고 냉장고에 또 집에다 보관하는데, 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아니 주님은 놔두고라도 우리의 삶이 점점 이 땅에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데 주님 만날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는 아주 계산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는 우리가 계산을 잘 못할 때가 오히려 많다라고 하는 거죠. 새해에 우리가 함께 다시 시작해 볼 것은,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 나의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또 후회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저녁에 이제 잠을 자면서 10시 반에서 이렇게 11시 사이에 이렇게 잠을 들려고 했는데 1시간 정도 있다가 눈이 떠졌어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죠? 잠이 오는데 가만히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고 제 인생을 생각해보고 가정을 생각하고 여러 모습을 생각해보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래도 안 돼서 다시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찾다가 눈에 띈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6절 그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밤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수십 번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설교도 했지만 그 밤에 내게 찾아온 이 말씀은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 여러분도 있지만 저도 있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그 짐 때문에 정말로 내가 져야 될 것을 내가 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게 다가왔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어머니 말씀이나 또 다른 분의 선생님이나 친구의 이야기였다면 그냥 한번 끄덕이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푸식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게 물어봐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다시 되찾겠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어요. 그분을 믿는다고 해서 성도가 되었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잘 믿지 않아요. 왜 그래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정확하게 내가 믿으면 우리 삶이 제대로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똑같이 이전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마디 말씀이 변화시켜요, 우리를. 성경 전체가 변화시키면 좋은데 우리에게는 그만한 은혜를 받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가 내게 부딪히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면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을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까지 전부 다 밝히 드러내서 우리의 삶을 수술해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서 그 밤에 이 말씀을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생각되는 것이에요. 사람. 그래요. 나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온 천하는 못 얻었고 그냥 내 손에 잡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에요. 얻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남는 것이 무엇이냐? 왜 살았냐 이 말. 왜 살았냐?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온 천하를 얻으려고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예수님 말씀이 온 천하를 얻으려고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건강하려고 열심히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여러 사람 만나기도 하고 이리저리 뛰잖아요.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온 천하가 아니더라니까요. 이걸 바꾸는 것이 진짜 어려웠어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그래서 나는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둘째 치고라도. 그래서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한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나는 무슨 대가를 지불하겠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천하는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라고 할 수 있고 명예도 되고요. 건강도 되고요. 지식도 되고요. 능력도 되고 부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얻었는데 이 천하를 얻어도 바꾸지 못할 것이 목숨이라면 나는 이 목숨을 지금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가라고 오늘 본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상에서 천하를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천하를 얻은 사람은 없어요. 저 유명한 징기스칸도 아프리카나 다른 쪽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알렉산더도 누구도, 나폴레옹도 어느 누구도 천하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하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천하는 언감생심이고 그냥 건강하고 은퇴 계획되어 있고 그냥 가족들 잘 있으면 그것이 천하를 얻은 거잖아요. 그죠? 고시 공부한 사람이 고시를 패스하면 천하를 얻은 것이에요.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국회의원 당선이 되면 천하를 얻은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각각의 천하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천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푸시케, 목숨 또는 영혼으로 번역되는데 이 푸시케, 목숨을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계세요. 천하의 일이 있지만 그러나 목숨을,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금메달 따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요. 좋은 직장 잡기 위해서, 대학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결혼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봅니다. 그런데 진짜 계산을 할 것은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산 잘해요. 학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잘 살아가는 하는 거잖아요. 계산 빠삭하게 해서 내가 이익이 된 것이 무엇이고 손실이 무엇인지를 계산하도록 그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사회생활도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잘하는 것이 뭐예요? 이 일이 지금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지금 같이 하자고 하면 뭘 하자고 하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냥 머릿속에서 계산하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인데 빠삭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이 창조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주님이 왕이신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산에는 우리는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계산할 줄을 몰라요. 그분은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전혀 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다른 일들로 분주합니다. 이제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도대체 이 푸시케, 이 목숨, 이 영혼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목숨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 천하와 비교가 안 되는가? 내게 수백만 달러만 있으면 나는 다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수백만 달러 가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행복한가요? 권세를 가지면 행복한 것 같아도 바이든 대통령이 행복할까요? 푸틴이 행복할까요? 도대체 이 푸시케 영혼 목숨이 무엇이기에 그걸 알아야 내가 가치를 알게 되는 그 가치를. 오늘 우리는 저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고 여러분도 깨끗하게 옷을 잘 입고 계세요. 이 모습이 내가 아닙니다. 화장하고 겉사람에 있는 나, 직장 다니고 가정 내에서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식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푸시케, 목숨, 여기서 말하는 이 영혼은 형태가 없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진짜 나 자신. 진짜 나 자신. 그래서 이 육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옷입니다. 작업복이에요. 제가 성경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욥기 19장 26절에 이야기를 한 내용이에요. 욥기 19장 25절부터 보니까 욥이 말하기를 내가 알게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자기를 대속해 주는 분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마침내 그분이 땅에 오신다 그 말이죠. 주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 가죽이 이 육체가 이 스킨이죠. 이 플래시가 이 육체가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육체 밖에서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 보니까 육체가 벗어져도 내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져도 진짜 내가 있다니까. 진짜 내가. 그 진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가 본다고 내가. 이 육체는 죽어버렸어요. 흙으로 돼서도 안 보여 아무것도. 그렇죠. 여러분이 공동묘지 가서 아무리 보세요. 안 보여. 육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건 육체가 있다 할지라도 말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내가 있다니까요.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리니 내 눈으로 그 육체는 그 영은 그 목숨은 그 푸시케는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왜 그래요?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누구예요? 대속자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예요. 그분이 나의 심판하신 주시고 나의 왕이시어요. 그래서 내가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도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 말은 내가 그분을 만날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그 말을 지금 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음받기 전에 이 육체로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목숨입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가더라도, 육체가 벗어지더라도 내 육체의 땅에 속한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속한 장막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그래서 우리의 진짜 있다니까요.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겉사람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오히려 썩어져 가요. 낡아져 가요. 후패해져 가요. 그런데도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가 영혼이고 그가 목숨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얼마나 값진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다 치장하냐면 먹고 입고 바르는데 치장을 해요. 그런데 진짜 그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는 관심 안 둔다니까요. 좋은 물 마시려고 가지고 다니면서도 내 영혼의 좋은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갈급한지를 나부터 그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들더라니까요. 무엇을 나는 지금 내 영혼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겠다. 올해는 줄넘기 500개라서 날마다 해보겠다. 그렇게 작정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얼마나 집중드리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니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많은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목숨, 내 영혼은요, 화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찾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겉은 언젠가는 벗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그 옷 입고 내가 잠자고 그 옷 입고 생활하고 할 수는 없어요. 필요할 때 입는 것이에요. 언젠가 때가 되면 벗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이 세상도, 천하도, 얻었던 권력 다 잡아도 안 돼요.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한 사람들은 내려오고 나서 흔적도 없이 지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감가 하는데 우리는 온 힘을 세상껏 얻으려고 움켜쥐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산 사람은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사람 봐요. 그렇죠? 솔로몬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제가 안 쓰는가 보네요. 헛되고, 전도자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해 아래서 인생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으는 것 같이 다 헛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왕 중에 왕이었고 지혜의 왕이었고 권세와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모든 걸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 다 해봤다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인생의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게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것인가? 아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것이 헛되기 때문에 해 위를 보라, 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해 위를 봐서,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야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자녀들, 왕자들, 공주들, 또 문무백관들 교육하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천하의 것들을 얻으려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가치 있는 것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내보내신 것은 어느 누구든지 불문하고 내가 이 가치 있는 것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진짜예요. 목숨이 진짜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얻어도 헛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은 찾았습니까? 여러분은 그 목숨을 찾았냐라고 묻고 있어요. 나는 찾았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잘 보고 있는가? 관리하고 있는가? 내 목숨은, 내 이 영혼은 건강한가? 비실비실한가? 병들었는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내 영혼을 깨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편안하면요, 그냥 영혼은 잠들어져 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한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먹을 것이 있어요. 최소한. 그런데 우리 영혼에 그 갈급함이 없어요. 영혼의 갈급함을 잃어버렸어요. 갈급함을 잃어버리니까 내 영혼이 어떤지를 알지를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깨우는 것은 언제 깨워져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인생에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 내 힘으로 안 되더라니까요.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연락해봐도 안 되더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건강도 문제가 정말로 인생의 문제가 부딪혀 봤을 때 절망의 상태에 부딪혀 보니까 세상의 힘으로는 안 돼요. 고독이 찾아올 때 내가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따로 해요. 각각의 문제입니다. 대신 아파줄 수가 없고요.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절박함, 그 절박함에 다다랐을 때 우리 인생은 드디어 뭘 생각해요? 내 영혼, 내 목숨을 생각해요. 진짜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병원에, 양로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몇천억씩을 가졌다고 해도 만약에 그분이 다 가지고 가겠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박함에 있지 않으면 내 영혼은 깨이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9,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정직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켜요.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깨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목숨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 영혼에 가치가 있게 되고 그 가치를 내가 알게 되고 소유하게 됩니다.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다 내려놔요. 정말로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살 길을 찾아요. 살 길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이 되십니다. 생존의 수단이 하나님이 될 때야 내 영혼이 그때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때야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배고픈 눈물 흘린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체적인 세상적인 삶에서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영혼은 이 육체에 잠식돼 가지고 영혼이 잠들어 버려요. 영을 깨우는 것은 무엇을 깨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세요. 그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깨워서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것도요, 내가 다 부자가 쌓아놓은 것도 나중에 죽으면 다 자기 것이 되지 않나니.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요, 네가 농사 잘 되어가지고 오늘 많이 팔리고 생산품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더 짓고 해놓았는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혼아 편안하게 먹고 마시자라고 했더니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뭘 취해요? 목숨을 취해버릴 텐데 네 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요, 혼자 있을 자리를 찾아요. 사람들 자리가 부담스러워. 왜 그래요? 형편이 다르니까 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나의 형편을 누가 알아줘요? 누가? 이 답답한 마음을 누가 알아주냐고요. 가서 그 사람들 모여서 함께 밥 먹어도 밥 먹는 맛있는 이야기가 할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고 자녀 자랑할 수 있고 직장 자랑할 수 있고 건강 자랑할 수 있는데 내 절박한 상황에서는 그 사람과 대화하기 싫어요. 대화가 안 돼요. 나는 그들과 비교가 돼요. 내 절박함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자리, 텅 빈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광야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장소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의 광야, 힘든 것 같아도 그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유리방황할 때 목숨이 생명과 삶이 사망의 한 걸음 사이일 때 시편의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써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내 삶에서 내 영혼이 깨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됩니다. 텅 빈 자리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교회의 팬데믹으로 어려워지면서 문을 열었지만 그 팬데믹에 식어진 열정과 믿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교회는 이제 점점 많은 교회들이 닫혀져 가고 여러분도 동참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을 때
내 영혼이 다 잠자서 집이 따뜻하고 집이 편안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르짖지 못하고 집에서 소리 지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이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찾는 일이 생각도 않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찾으러 나오는 영혼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동감하시죠? 나를 보면 그러고 여러분을 보면 그래요. 교회를 찾아가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사라진 지가 벌써 많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으면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 전능자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내 마음이 초조해요. 한 번도 그분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모세처럼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세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노라 하잖아요.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것. 내 양은 내가 아나니 양도 자기 목자를 알고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느니라. 그 삶이 확인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있어요. 내 영혼이 행복한가?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가? 세상은 나를 알아줄 수 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요. 무슨 일 있으면 선물도 갖다 줄 수 있고요. 무슨 일 있으면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바쁘게 스케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천하를 소유하려고 그 하는 손을 내려놓고 발걸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얼마나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보면 좋겠어요. 계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26절에 이렇으면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계산 잘 하시죠, 여러분? 천하보다 무엇이 더 크다고요? 목숨이 크다고 제 말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네요. 천하보다 우리의 영혼이 푸시케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목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대가를 세상에서 치르든지 이 목숨을 찾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더라도 뭘 찾아야 된다고요? 진짜 중요한 목숨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영혼을 잃어버려도 세상을 찾으려고 눈에 번쩍번쩍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찾아야 되는데 찾는 방법이 있네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세요.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이 있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내가 죽은 후에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분명히 서게 돼요.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분명히 이 목숨이 있는데 이 목숨을 나를 위해서 누구든지 내 목숨을 내가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면 어떻게 해요?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육체는 벗어지더라도 그 속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데 그 목숨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서 내가 건강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찾으려고 하면 다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얻어진다. 그럼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24절에 이야기하네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내 목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방법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요구들이죠. 천하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 내 욕심들, 야망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그 본질적인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따르면 주님 앞에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주님 한마디 더 하세요.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래,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와서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1대1로 하나님이 다 면접을 하시고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너는 네 목숨을 가지고 살았는지 찾았는지 잃어버렸는지 주님이 그때 계산을 정확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그날이 있어요. 그날. 주님을 만날 그날이 있고 육체를 벗을 그날이 있어요. 그날인데 누가 왕이세요? 그날의 심판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날이 있고요. 그날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지금이 기회라고 이야기하네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라 지금은 세상을 취할 때요 보라 지금은 천하를 얻을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나를 부인하고 지금이 내 육체의 소망 욕망 그 갈망들을 부인하고 내 진짜 목숨 내 진짜 영혼의 소유 주님을 따를 기회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기회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몇백 달러 못 벌었다고 아니면 몇백 달러 더 벌었고 오늘 내가 밥 잘 먹었다고 영혼 목숨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망하게 됩니다. 문제가 뭐예요? 성도들이 저도 이 내용을 모르느냐? 알아요. 아는데 믿음이 우리의 이 말씀이 믿음과 연합되지 않고 믿음이 죽어있으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할꼬.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아야 돼요. 세상에 어떤 잭시 폴슨과 번개 도둑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통해 그 각색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포세이돈 바다의 신의 아들 잭시 폴슨이 자기 어머니가 죽어서 지옥 헤데스에 있는데 그 헤이데스로 그 어머니를 찾으러 가는 길에 라스베가스를 들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거기서 주는 웨이트리스들이 주는 솜사탕을 먹고 게임을 하고 인생을 즐기고 하면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계속 즐겁게 마시고 먹고 하면서 몇 날 며칠 가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웨이트리스들이 들고 다니면서 솜사탕을 줘요. 그 솜사탕을 먹으면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해야 될지. 그냥 이 자리가 만족해서 그냥 쾌락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럴 때 그에게 영적인 음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려요. 그 말이 영음이 들려요. 그 솜사탕을 먹지 마라. 여기서 나가라. 라는 그 말 듣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친구들을 물을 끼얹어가지고 차를 타고 빠져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세상의 그런 그 신화를 각색한 것이지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취하여서 이 세상 것 때문에 영혼을 관리를 안 해요. 취하여서 이것 먹고 이거 하려면 그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 잭시 폴슨이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안 먹으니까 관리인들, 지배인들, 웨이터들이 비상에 걸려가지고 쟤한테 할 수만 있으면 먹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가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옆에서 물어보고 이제는 안 먹으니 그래도 안 먹으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아예 먹이려고 그렇게 찾는 것이에요. 사탄이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하면 우리를 아예 유혹을 하든지 더 깨어있으려 하면은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사건들을 만들고 믿음을 찾지 못하도록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준 달콤한 뭐예요? 성공이죠, 돈이죠, 쾌락이죠, 물질이죠, 짜릿한 자기 명예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뭘 잃어버려요? 내 목숨을 잃어버려요. 내 목숨값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남들이 좋아지고 인기 높아지고 점점 높은 자리에 점점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고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천하를 얻어가고 있지만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꼬 초조함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깰 때예요. 우리가 살면 몇십 년, 몇백 년을 더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깰 때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더니, 이 사도시대에도 깰 때가 되었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깰 때가 됐어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보다 가까웠습니다. 13절에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세상은 이런 일들로 돈을 벌고 이런 일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되고 마약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얼마나 세상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솜사탕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단정행하고 방탕에 내 몸을 내놓지 말고, 시간 내놓지 말고, 재능을 내놓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앞으로 가는 세대는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주님이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 악한 시대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분주한 세상입니다. 반복적인 주의를 또 그 말씀일지 여러분에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한 영혼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6절 잊어버리지 마세요. 16, 26입니다. 마태복음 16, 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것을 표준성경과 또 현대어 번역에서는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되찾는데 무슨 대가를 내놓겠느냐?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걸 찾기 위해서 무엇을 내놓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공동번역은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아무것도, 천하에 있는 것들도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킹제임스 번역은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의미는 여러분 이미 충분히 아실 걸로 이해가 됩니다. 천하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잃어버리면 바꾸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천하, 온 세상과 내 영혼의 목숨값을 좀 계산하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 못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되는 그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절박함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그럴 때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하시고,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하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다른 데로 먹으러, 다른 데로 일하러, 다른 데로 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찾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거룩과 성실함과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세상은 잃어버린 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따르는 길에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올 한 해도 예년과 같지 않고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알면서 주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기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